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10장만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스가랴서를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14장까지 있어요. 좀 스가랴서 마지막 장까지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네. 스가랴서는 작지만 14장밖에 안 되는 소선지자서이지만 굉장히 큰 책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삼는 그러한 폐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4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지자서인 이사야서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걸 61번 나오고 예레미서가 81번 나오는데 다른 어떠한 책 그런 성경은 막 50장, 60장이 넘잖아요. 그런데 14장밖에 안 되는 이 스가랴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너네들이 열심히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건축하려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거기다 가두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그 성벽을 쌓고 이제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래서 안전하게 안일하게 살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으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담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예루살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예표하는 그 예표예요. 그랬더니 그 예표하는 그것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독점적으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이 지켜주셔. 우리 교회만, 메시아가 계시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참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건축하려고 리더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너네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제 지도자가 달라요. 너네들은 수룹바벨이 여호수아가 누가 사람이 이거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장시켜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은 너네들은 인간 지도자를 나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목자는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또 아니고 누구예요? 메시아다 이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만민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2절을 보면 제가 이제 주보에 보면 순서를
먼저 악한 목자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악한 목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그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네. 여기서 드라빔은 허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집에다가 이렇게 마치 보살을 모셔놓고 살듯이 이 드라빔을 모시고 있었어요. 복술자, 점치는 자들은 그 위로가 헛되단 말이죠. 진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점쳐가지고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점쳐가지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한단 말이죠. 근데 그 헛된 것을 모른단 말이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래서 이게 참 난해한 게 뭐냐면은요. 안쓰러워요. 왜냐? 자기가 지금 거짓 예언을 하는 줄 모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꿈에 대한 일기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너무 모든 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찾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이 꿈풀이 하던 거 있죠? 딱딱 맞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려놓자. 이거 붙들면 안 되겠구나.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다가 멈춰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권사 장로 중에서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짓 영이 어떤 것을 넣어 주었을 때,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걸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위기 때에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한번 실험을 해보기도 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프고 그러면 성도가 아프면 목사가 막 안달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도 데리고 와보고 예언한다는 사람도 데리고 와보고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막 무능해 보이고 막 답답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결과를 보니까 다 헛되고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강릉에 비가 안 오니까 무당들이 기우제 지내는 거 봤죠? 그래서 만일에 10,000분의 1,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한 번 그래서 비가 오는 거를 우리가 TV로 다 목격을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갈 거야. 다시 돌려보고서 어떻게 생겼더라? 저 사람 어떻게 생겼더라? 용안에 찾아다닐 거예요. 감사하게도, 기우제를 올렸는데도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맞아서 우연의 일치로 맞든지 맞았다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허탄한 것을 따라서 돈도 갖다 바치고 뭐도 하고 막 이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드라빔과 복술자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으므로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고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왜 진리이죠? 세월이 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 본질이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기분 따라서 못 따라서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목자는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어요. 이익을 얻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목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목자를 여기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자는 3가지예요. 국가의 목자일 수 있는 사람은 왕.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의 영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선지자. 이 세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되어지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스가랴가 지금 뭐 했었어요? 스가랴 1장서부터. 바벨론에서 망했다가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옛날 얘기하네. 뭐죠? 왜 망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왜?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되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의 그 무슨 공원에 가면은 그렇게 써있다. 그러니까 저기 뭐 현충원 같은 데죠.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예,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왜 옛날 얘기, 참된 목자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 이거죠. 예, 우리가 왜 망했냐. 왕들이 그렇고 제사장들이 그렇고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는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지금의 이라크 쪽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노예살이에다 왔지 않냐. 정신 차리자.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또 흔들리고 그러다가 우리는 또 망한다. 그게 그런 목자들이 무슨 목자예요? 악한 목자들이다. 그거예요. 자,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어머 세상에 팔이 어떻게 되고 눈이 어떻게 되고. 이 팔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파워를 얘기하는,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그 손에서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왜? 악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오른쪽 눈? 오른쪽 눈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데,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지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사이트 하라고, 파워를 가지고 정말 선한 일꾼이 되라고 주셨어요. 근데 악하게 써먹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아이고, 팔을 어떻게 한다 그러고, 눈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막 잔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 그 파워를 좋은 데 사용해야지 돼요. 어린아이에게 잘 드는 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사고 치죠? 손이나 베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이 소리나 그 소리나 마찬가지겠죠. 예? 파워를 빼앗는 거, 그 인사이트를 빼앗는 거, 이거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악한 거하고 같아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나 국회의원 될래 뭐 될래 들썩거리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요, 저기 그 지역에서 돈 좀 많으면은 건달이든 깡패든 국회의원 나왔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리시아, 어리석다라는 것은 악한 거하고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시장 한복판에 있는 금방인데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딱 들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훔쳐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붙잡힐까요? 안 붙잡힐까요? 시장인데? 그래가지고 너는 어쩌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뛰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 사람들은 안 보고요, 금만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머릿속에 몰입돼 있어서 이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시한 자는, 그러한 목자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그 사람들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이 말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치기는 이거 뭐죠? 피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양치기,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꼬부라진 지팡이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자가 오면은 쫓아야 되니까 이게 또 이렇게다가 여기다 돌도 여기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빼앗으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무슨 의미냐면은요, 만일에 이제 너네들이 나중에 망해서 이렇게 끌려간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요,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신용을 맨발 벗고 다니고 옷 홀딱 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그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아서 이번에는 악한 목자들이 어떤지를 한번 네가 해봐라. 어떻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자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다는 건 조금 이 해석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어린아이들 같으면 지금 크기 위해서 먹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안 먹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히려 그랬는데 번역을 오히려 그러지 말고 그러나 먹이지는 않고 살찐 고기를 잡아서 그 굽까지 그냥 아주 다 잘라내고 샅샅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리 때처럼. 적어도 뭐는 남겨야죠? 적어도 곡식을 다 먹어치우면 돼요? 안 돼요? 내년 봄에 씨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씨앗은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먹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그래야 되는데 씨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악한 목자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바보 같은 농부처럼 이 악한 목자가 씨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목자가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악한 목자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리석은 목자가 만일에 우리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종교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거덜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찰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스가랴서 11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을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여기요, 제 마음을 찡하게 하는 이 말씀에 있어요. 뭐냐면은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어때요? 부유해지죠. 아주 부유해요. 막 이제는
억 단위 100억 200억 300억이 아니라 이제는 1000억 단위의 건축해요. 예배당을. 그러니까 뭐 1300억이 들었다 2000억이 들었다 막 이래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정말 양떼를 참기름을 짜듯이 꼭꼭 짜서 양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는 부자가 됐어. 교회가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몇십만씩 성도가 끌어. 그리고 큰 성전을 지었어. 그래놓고 뭐죠?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예요? 정치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백성들의 정말 피고를 아주 정말 그냥 기름을 짜면서 또 역시 신앙인들 자기의 양떼들을 꼭꼭 짜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더라? 예? 1000번째.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뭔지도 모르겠네. 아니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려가지고 복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1000번째 드리자 그래가지고 네 여기다가 10,000원짜리 저기 봉투를 하나씩 해. 그럼 목사님 맨날 읽어줘. 시간마다 새벽 예배도 읽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맨날 읽어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가 1000번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줬다. 아이 축복해주지. 그렇게 해서 걷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1000번째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각 성도들이 다 1000만원씩 드렸다 그래 봐. 3년 동안 드리면은 몇 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양들은 지금 죽어서 팔려 나가고 죽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나 그때나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그런 줄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선한 목자는 누구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로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예,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얘기, 임팩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임팩트는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날 듣던 얘기야. 그게 얼마나 힘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창조주를 두고서는 무당 찾아다니고 뭐 누가 점치고 뭐 기우제 지내고 이따위 짓 하면 하나님이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아무리 이쁜 자식도 그냥 말 같지 않은 행동하면 어떻게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봄비가 내릴 때에 때를 따라서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번지수를 잘 찾아다녀야 돼. 번지수를. 에? 어디 가서 기우제를 드리냐고요. 번지수를 잘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뭐 비를 일게 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동에 무슨 해를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다 별 그려놓고 해 그려놓고 이러고서는 깃발에다가
자기네 태극 저 국기에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이 뭐를 저기 숭배해요?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일월성신 가지고 점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왜 그 말씀이 있어야 되냐? 정신들 차려라. 그 모든 일월성신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너네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누구에게 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저기 무슨 뭐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스가랴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스가랴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려는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한 목자 노릇을 한 분이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그 양떼를 쳐봐라 그랬겠죠. 예. 그래서 내가 누구를 치냐면은요, 죽을 양.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양.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 내가 막대기를 둘을 취하였는데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예. 악한 목자는 어떡하죠? 막대기 가지고 있으면 두드려 패기나 하고 그냥 막, 그렇죠? 근데 이 은총의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예. 얘가 바보 같은 양은 시력이 0점 몇이라고 그래요. 시력이 아주 약해서 5m 앞도 잘 못 본대요. 그리고 몸이 비대하고 뚱뚱해가지고 이제 굴러 떨어지면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양치는 막대기는 꼬부라져 있죠. 예, 꼬부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양을 치기 위해서 이 막대기가 참 필요해요. 어떤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 불쌍히 여기는 거야. 얘가 막 뛰어가다가 발라당 넘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 줘야죠. 그리고 또 얘가 또 집을 못 찾아와요. 얘는 기억력의 꽝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양치기 개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아줘야 돼. 이렇게 모아줘야 돼. 모아주지 않으면은 흩어져 막 얘가. 그래서 집도 못 찾아오고 이게 목자가 못 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은총이라는 막대기. 또 뭐예요? 연합하는 그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 막대기로 얘를 쳐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양을 한 달 동안 쳐보는데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어. 예. 이 새 목자 이게 이런 어떤 참고서들 있죠? 책들. 이거 주석이라 그러나? 근데 이런 게 제대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까 뭐랬죠? 선지자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선한 목자, 능력의 목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왕이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고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얘네들을 그냥 다 해고시켰어요. 예. 그랬는데 내가 친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 하나님이 왕 돼서 이스라엘 이끄는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폼나게 왕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고 막 그러죠? 예,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 것들을 세상의 그 모양새 폼나는 거 그걸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메시아를 모르는 척해요. 싫어해요. 아이고 뭐 맨날 뭐 주일날 예배드리라 그러고 뭐라 그러면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은총과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취하여 꺾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꺾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했어.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노예 신세를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이 한번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를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두드려 맞고 착취당하는데도 세상 목자를 원해요. 속이고 진실이 없는데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 해요. 예. 자기 인생도 자기 팔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예. 이제 이 메시아가 다스려요. 다스리고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복음도 전해주고 그랬죠. 그러고서는 내가 진짜 메시아고 내가 다스리는 게 좋냐? 그러면 나에게 내 품삯을 내놔봐라. 이거 예표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뭐처럼 노예값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에 안식하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도 폼나는 왕 좀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삯을 은 30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지도자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이 눈을 보고 보기는 본데도 몰라.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도 인사이트 통찰력이 발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저기 그 백성들 보면은 막 정말이에요. 그 사람들 전 진심이에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한복 입고 태극기 들고 그 태극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국기 들고 그 방방 뜨죠? 막 눈물 흘려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풀리시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좀 세상을 좀 더 보면은,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는데,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인사이트가 없으면은, 그냥 막 열광하고, 친애하는 김일성 수령 동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가 내가 원하는 섬기는 자가 어떠해야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9장에서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에서 말씀했어요. 스가랴 9장
읽을까요?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절. 예.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폼나게 말 타고, 그죠? 말 타고 좀 있죠? 이렇게 막 그 자주색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그렇게 좀 폼나게 그렇게 등장하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거면 됐잖아요. 그죠?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좀 폼난 왕. 우리를 다스리려면 적어도 저 박사학위가 있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우리 교회에 목사를 오려면 적어도 뭐 이 정도의 뭐 이렇게 학벌은 가지고 있고 뭐 막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 저기 뭐 큰 교회 목사 되려면은요 뭐 미국이나 어디 독일 가서 박사학위 없으면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 정도는 돼야지 이 폼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왔어. 그러니까 거기서 무시당한 거야 벌써.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근데 예수님하고 이게 안 통해. 병거를 좀 거창하게 막 이렇게 뒤에 말 타고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십계인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좀 등장을 해야지 되는데 말을 끊어버리겠대. 싸움의 도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대. 우리의 메시아래. 그죠? 예. 전쟁의 알들 끊으니 그가 이방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4절 28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 마태복음 20장 24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려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바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시해가지고 무섭지가 않은 거야. 무섭지가 않으니까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좀 권위 부리는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디 나가봐라. 너희가 하나교회 떠나가지고 어디 잘 되나 보자. 망할 거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목사를 거역을 못해. 그래가지고 어떡하게 만들어요? 맹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인격이 별로야. 인격도 별로고 말씀도 별로고 다 별로야. 근데 영성이 강해 보여. 왜냐하면은 내가 다 맞췄다. 내가 다 맞히고 내가 다 고쳤다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엄포를 놓아요. 그러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속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서 과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네, 그거를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스가랴서 9장서부터 10장, 11장, 14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참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그런데 우리 목자 잘못 세우면 또 망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 잘못 세우면 또 망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속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들은 다 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먹고 살다가 폭삭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통찰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 통찰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언제 주셔요? 기도해야지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말씀을 읽고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막 그래요. 몇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는 곧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고 선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르게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아이고 나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면서 우리가 맨날 쥐야쥐야 하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요. 못해요. 내가 바르게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통찰력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